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 2021년 2월 오늘 21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풀어졌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다면 그 영광 모두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셨소. 정말 저 무지랭이 같았던 이 한국의 땅, 이 땅이, 이 조선의 땅이 세계 열방에 드높이 높여지는 이름값을 하는 하나님 열방 가운데 우뚝 선 민족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 땅을 사용하시고 한국 이 백성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산 주영광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큰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들이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손도 좀 잡아 흔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이 오늘 축복의 손이 되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위협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우리가 만나고 살죠. 그러면 신앙의 위협이 올 때, 물론 다른 위협도 있습니다. 그래 특히 신앙의 위협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핵과학자회 BSA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1월 27일에 했습니다. 지구 종말 100초 전이다라는 것을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했죠. 무슨 얘기냐? 인류의 위기로 상징되는 어떤 일들을 지구 종말 12시로 설정을 해놓고 뭐 핵의 위협이다든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위협이 온다든지 경제적인 어떤 위협이 온다든지 할 때에 그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지금 그만큼 위기의 시대예요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2019년까지만 해도 2분 전 그랬어요. 그 전에는 지구 종말 5분 전, 그만큼 위기가 다가가고 있다는 거야. 12시가 아주 그 최고 절정의 위기라면 지금 그만큼 위기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2021 1월 27일에 발표는 100초 전으로 발표를 했고, 작년에도 이어서 계속 100초 전을 발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위기의 시대를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가고 있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인류 모두 지금을 2021년 1월 27일을 살고 있는 21일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겪으면서 가야 할 문제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흔히 다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런 뉴스를 메인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다루지 않고 다만 SNS, 유튜버들을 통해서 소위 음모론이라고 하는 무슨 제스위트 사건들, 무슨 일루미나이트, 아니면 프리메이슨, 삼각위원회, 미국 대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트럼프에 관한 이야기, 바이든에 관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홍수를 이루고 있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이 음모론이 막 나오면서 또 그것이 음모론이냐, 그 음모론인지 아닌지를 밝히려는 시도가 또 쏟아지고 있죠. 그만큼 뉴스의 혼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러나 파헤쳐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씩 증명되어 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저가라 여러분이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쯤 되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들어서 제가 책을 보니까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책이 이미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가? 거대한 리셋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 작년부터 나온 말이죠. 2020년. 작년부터 나온 이 리셋 이야기가 이제 2021 이쯤 되니까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 내용이 실현되려고 하는 입장에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 이 세상 유엔의 2030 어젠다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2030, 2030년 어젠다가 단일 정부의 수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모두의 공평한 삶, 모두에게 평화로운 삶, 복지의 삶, 포퓰리즘, 모두가 나누는 삶, 얼마나 누가 많이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니까 얼마나 분배를 해야 되느냐, 이 골고루 된 분배, 그리고 골고루 된 공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통제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이 전 인류를 통제해야 되는 이 통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신질서 질서요. 신세계의 질서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서죠. 누구의 말처럼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신세계의 질서. 이 신세계의 질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의 단일 정부, 하나의 통일 체제, 경제도 하나로, 정치도 하나로, 정치, 경제도 하나로, 교육도 하나로, 모든 것이 통제될 수 있는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보니까 종교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종교 저 종교 따로따로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 이것이 바티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신성의 질서 안으로 우리는 쏙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접하고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실이 됐든 알고 됐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청해 듣고, 예. 우리는 그러죠. 이제는 1인 방송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무슨 말인지 그냥 되지도 않는 말을 그냥 막 다, 그러니 거짓 정보,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 그저 자기들이 사는 일상까지 그냥 막 방송으로 내보내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듣기는 듣되 보기는 보되 골라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무슨 말을 들을 때 그냥 휩쓸리지 마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들이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러지요. 너무나 정확한 잣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빗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입각해서 저는 2021년도 1월 달부터 이런 개념과 이런 비전과 이런 뜻과 어떤 것들을 저 혼자 정리해가면서 이제는 한 번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뭔가 심플하게 정리하면서 이 신앙 문제를 다뤄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비단 저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심플하게 언제 어떻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게요? 예.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내면화된 신앙을 더 강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에 이런 시대적 상황에 의지해서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지나간 모든 일들, 구약 시대에 펼쳐졌던 모든 사건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아멘입니까? 말세를 만난 모든 성도에게 경계시키려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말세를 만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말하죠.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성경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기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불황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제목을 잡지 않고 그냥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점점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신앙을 견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식을 깨워갈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신앙의 위협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위협을 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점에 이 마당에 저와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여러분 어떤 일에 공권력이 들어오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공권력이 들어온다. 이걸 법으로 정해서 법을 바꿔서 어떤 공권력이 해결해주면 저와 여러분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점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그냥 당연히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돼. 예배 보고 와야 돼. 예배 보고 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배워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리를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누누이 수천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다행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감이 안 되지요. 체감이 안 됩니까? 체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눌 말씀은 이 출애굽기에 근거해서 신앙의 위협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견지해 나가야 되나,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누누이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내일같이 교회 가면 당연히 그냥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착각하는 것이며, 이제부터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여러분은 살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나눌 거예요. 서로를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 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봤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손의 역할을 잘 알고 이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 이 아버지 기가 막힌 이 손을 누가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위대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손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무릎 이런 거는 없어요. 이 손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손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손의 숙련, 이 손이 어떻게 되느냐, 손의 숙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문제는 바로 두뇌에 돼 있어요. 두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솜씨, 손재주가 비롯되는 것이 두뇌입니다. 그렇게 이 두뇌는 이 손의 거울 같아요. 그래서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 손이 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래,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준대. 이 두뇌의 얼굴이, 거울이 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은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덮기도 하고, 손이 식어 있을 때는 얼굴도 쫙 식고 마음도 탁 씁니다. 그러나 마음이 막 바빠지면 손도 바빠져. 그거를 실감하는 사람 우리 권사님이 아닐까 생각해. 할 일은 많고 해야 될 건 많고 몸은 안 따라주고 마음은 바쁘고 손이 그냥 빨리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이 마음이 보면 손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참 신비하죠. 여러분, 이 손은 많은 것을 창조해낼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많은 것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손의 기능 한번 볼까요? 어루만지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때려 부실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환영할 수도, 아우 어서 오세요 환영할 수 있고, 저 사람 하면서 비난할 수 있는 손도 돼요. 생각과 마음과 이것이 이 손을 표현이 되죠. 아멘입니까?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어서 오세요 하는 손과,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그럼 손가락질했다고 시비 붙지 않았어요? 나도 시비 붙어봤어요. 손가락질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안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또 가만히. 여러분, 축복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이 머리에 축복을 하고 금요일 밤에 막 무지막지하게 축복을 했어요. 왜? 금요일 밤에 20일 동안 기도하면서 쏟아진 기름이 확, 기도 안 해주려고 기간 동안은 기도 안 하려고 마음 딱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여기서 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재정의 기름을 막 쏟아버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저 거짓말 안 해요. 누가 듣고 저 사람이 오세요. 재정의 기름이 막 쏟아져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받아가세요.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손이, 이 축복의 손이 막 저주의 손이 될 수 있어요. 어휴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 미웠으면 좋겠어, 막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치유의 손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치유의 손이 되세요. 치유의 손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이 남편의 상한 마음, 남편의 아픈 기억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뭐라고 그냥 앙칼만 떨지 말고, 아내들이 그냥 어루만져서 남편의 아픈 과거를, 아내의 아픈 그 마음을, 어린 시절의 그 고단함을 어루만지면서 치유하고 더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축복해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두드리면서 축복해주는 손이 될 수 있고, 당신은 왜 그래? 뭘 왜 그래?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거요. 당신은 왜 그래? 여러분, 상처를 주는 말을 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누구한테 가서 지나가는 저 지하철에 가보면 뭐 좀 주세요, 구걸하는 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구걸하는 손이 돼야 되겠어요? 풀어줘 나눠주는 손이 돼야 되겠어요? 나눠주는 손이 돼야죠. 가져가세요. 왜?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줘도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좀 주세요 이러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이 손은 안전과 보호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섭박하는 주먹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분 함부로 주먹 올리지 마세요.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 생각으로 이 80년대 70년대 개념으로 살면 안 돼요. 주먹 올라가면 주먹질하면 100만 원이에요. 때릴 의도, 어떤 의도를 갖고 주먹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의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100만 원인데 거짓말 안 해요. 법이 그렇다니까요. 남 따기 한 대 때리면 그냥 기본이 100서부터 시작해요. 아내가 약하다고 이게 이 여자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100만 원 딱 물려버려. 하지 마세요. 100만 원 받을 거 많죠? 집사님. 100만 원씩 물려버리세요. 법으로까지는 안 가. 우리는 크리스찬은 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법도 그러할진데 어떻게 하나님의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남편들이 아내에게 주먹을 들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 주먹질을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쁜 여자만 음명만 풀어도 음란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을 품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풀으세요 지금. 아멘? 여러분 이 손이 그래서 두려운 손이 될 수도 있고요. 두려운 소리 들고 우리 좀 전에 찬양 드렸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뒷짐 지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그 마음이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쫙 올려드리려고 하는 의지가 내게 이렇게 저절로 손이 모아지잖아요. 아닌가 보네. 우리 권사님 오면은 딱 마음이 정돈이 되면 무릎을 꿇고 그 짧은 다리로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해요. 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굽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에 마음을 정돈해 무릎을 탁 꿇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이 좀 앉아 계신데 우리 집사님부터 우리 정 집사님부터 무릎을 오늘 우리 김광기 집사님도 우리 박 집사님 무릎을 쫙 꿇고 하나님 앞에 쫙 앉아보세요. 자세가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 김동원 청년도 우리 전문기 청년도 무릎을 쫙 꿇잖아요.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된다잖아요. 우리 전문기 청년이. 할렐루야. 꿇어야 돼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을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손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손을 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손을 펴겠다. 할렐루야. 이 손이 지금 이 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딱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풀어지는가? 하나님의 손이 또 어디를 푸는가? 이 하나님의 손이 풀어질 때 아까 그랬죠? 애굽이 하나님이 손을 펼 때라 깨닫더라는 거예요. 알아진다는 요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욥기 1장 11절에 보니까 이 손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와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치는 손이네요. 하나님이 손이 풀어질 때, 칠 때 이거 누군가를 치는 손이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탁 들 때 뭔가 쳐지는 거예요. 심판의 손이 돼요. 보세요. 시편 104편 28절에는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래요. 심판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손이 탁 펴지니까 뭐야?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시편 144편 7편에는 위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번에 또 건지는 손이 되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쑥 나타나서 누군가를 건져내요. 아멘입니까? 저 심판의 손, 건지는 손, 심판의 손, 구원의 손, 축복의 손이에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시편 145편 16절에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니. 축복의 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손 펴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확 받아먹는 거예요. 확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어나시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고 경계를 삼게 하시고 일을 받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시리때라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위협을 당할 때에,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첫째, 하나님의 그 신앙의 위협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표신손을 기억합시다. 누가 나를 위협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의 위협 속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표신손을 한번 기억해내자고요. 어떻게? 그리고 그 손을 의지하자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표신손을 보니까는 애굽 위에 폈다고 그래요. 아멘. 핍박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펼쳐져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죠? 이렇게 되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손을 펴시지만 여러분 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같은 공간 안에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그냥 무더기로 그냥 싸잡아서 그냥 갈까요?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죠. 여러분, 펴졌어요. 그런데 이 펴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타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천막을 치다예요. 천막을 치다. 그래서 그 광대한 손이 마치 천막처럼 애굽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빠져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가요. 피해줘요. 오버패스라고 그래요. 그거를 넘어가는 축복. 손은 펴줬는데 애굽에게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애굽에게만 펴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시켜요. 아멘입니까? 그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이 제외된다는 사실이에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마지막 때 재앙이 덮칠 때 저와 여러분이 제외되기를 원합니다. 제외되기를 원합니다. 제외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제외되는데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제외시키고 피할 길을 내시고 피해놓고 빠지게 해놓고 덮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으로 들어가요. 아멘. 이 세상에, 온 세상에 기근이 덮이고 온 세상에 환난이 덮치고 온 세상에 우상하게 경배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이 쫙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그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법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법치 안에 법을 세워놓으면 그 법치 국가에서는 법을 세워서 그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빠지고 세상은 빠지지 못해. 할렐루야. 우리는 빠져나가되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낼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손길이 될 겁니다. 근데 세상은 살아나 하나님의 손에, 심판의 손에 펼쳐지면 세상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도관에 던지지요. 세상에 하나님의 꽉 심판의 손이 덮치면. 다니엘 11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열국에 손을 펴리니, 열국, 온 세상이죠. 열국, 모든 세상에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해. 아멘입니까? 심판받아야 될 모든 땅에 손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만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애굽이라는 나라, 세상은 하나님의 손맛을 좀 봐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덕을 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런 말 안 써본 것 같아. 너 손맛 좀 볼래? 너 맞지만 좀 볼래? 이 말은 다 써봤지 않아요. 시구청이 안 써봤어? 맛 좀 볼래? 이 말은 뭘로 맛을 보일 거야?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걸로? 아니에요. 손맛 볼래? 너 맛 좀 한번 볼래? 주먹맛 한번 볼 거야? 이거잖아요. 아유, 말 한마디에 수많은 언어가 들어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압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착 꼬리 내리죠? 이게 손맛 볼래? 이렇게 막. 꼭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사람이 또 있어. 맛을 봐야. 꼭 찍어 먹어봐야. 샘표 간장에서는 맛을 보래 또. 그래서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내가 이거 돈 받은 거 아니야. 제가 그 말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말씀에 참 꼭 맛을 봐야 맛을 안 하고 딱 알 수가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애굽은 빠져나갈 데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피할 길을 낸 거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요. 이런 어떤 한 예가. 한번 들어보세요. 예,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 사사기 6장 36절 40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기드온이가 농사꾼이에요. 농사져서 지금도 막 담력도 작고 지금 사사기에서 그 주방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맨날 와서 훔쳐가고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몰래 그냥 막 밤중에 그냥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서 자기가 먹고 살라고 그러는 아주 그냥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기드온아, 네가 이스라엘을 지도할 사사로 내가 너를 세울게 그러니까 아유 무슨 말씀을요. 아유 제가 무슨 아유 아니에요 다른 분에게 가보세요. 저는 사사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아니야 네가 해야 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꾸 사사 너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신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신이 정말 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진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표징 하나 보여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 가게는 이제 그 양이 많잖아요. 양털 위에는 이슬이 가득히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게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똑같은 공간에 이슬이 쫙 내려요. 내리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슬이 가득한데 요 밑에는 이슬이 하나 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만 이슬이 나. 그러니까 이 디도네 그럼 한 번만 죄송해요. 참 죄송한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제 기도를 한번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 땅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여기는 이슬이 없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이 그대로 했어요. 말씀 나오죠. 그래서 아멘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 엘샤다이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를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엘샤다이를 의지하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찾게 하려고.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적는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주변의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죄성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해.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어. 나는 엘샤다이야. 다 같이 엘샤다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서 엘샤다이 안에는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던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때가 왔어요. 친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시키시고 표정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안 믿을래? 그렇게 세밀하시고 그렇게 구체적이시고 그렇게 정말 참 얼마나 우리들을 세밀하게 살피세요. 안 믿으실래요? 이래도 하나님을 의지 안 하실래요? 그겁니다. 엘샤다이. 여러분 하나님은 골라칠 수 있어. 애굽을 골라치고 너는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골라서 치고 너는 골라서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 골라서 구원당하고 세상은 골라서 우리들 가운데 골라서 여러분 어떤 이는 골라서 많은 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는 골라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이는 골라서 구원을 받고 참.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에 보니까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사람이 밭을 갈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매를 갈매. 우리 전도사님 우리 김영희 성도한테 가서 둘이 맞잡고 매를 갈고 가르는 흉내를 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매를 갈다. 같이 뭐 밭을 맬 수도 있고
여러분 맷돌질 있잖아요. 맷돌질. 맷돌질 혼자 못해. 한쪽에 이쪽에 둘이 같이 돌리는 거야. 이 손이 방향이 같아. 그런데 하나는 쑥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림을 받고 하나는 그냥 버려진다는 거야. 무섭죠? 아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내게 임할지 몰라. 아멘. 시시때때로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도움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나의 삶의 행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해서 제외되고 참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이미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세워져 법대로 진행이 돼요. 법대로. 순종하면 복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들어갈 수가 없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뭐 이상해가지고 자기 앞에 발 앞에 성도들을 뭐 굴복시키려고 순종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죠. 사람도 골라서 상과 벌로 세울 사람 세우고 하나님 장로 세울 사람 위대한 사람 세울 사람 세우고 그냥 평범한 성도로 그냥 있다 주님 뜨겁게 만날 사람 또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왕 한 세상 살다가 하는 거 한평생 일생 그래서 일생 이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생이 아닙니다. 일생이지요. 일생. 욥기 19장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치셨구나 그래. 이 고난에 지금 욥이 막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내 친구들아 나 좀 불쌍히 여겨. 나 지금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룻기에서 1장 21절에 나오미가 남에게 떡집을 떠났다가 다 얻어 터지고 그냥 과부 셋이 남았어. 근데 그 과부 셋 중에서 또 며느리 하나는 그냥 지네 땅에서 살겄대야. 그렇게 다 여기 있어라. 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 부유하게 나갔다가 빈손 들고 온다는 거예요. 남편 두 아들 그냥 풍성하게 먹을 것도 대충 좀 챙겨가지고 갔는데 그냥 텅텅 비어갖고 오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어머 나오미 아니야. 아유 저 양반 10년 전에 이민 간 나오미 아니야. 그러니까 아유 날 나오미라 하지 마세요. 나 얻어 터져가지고 나 슬픔이 가득해요. 이런 뜻이. 중요한 것은 다 같이 기근이 들었어. 그 땅에 다 같이 기근이 들었는데 남은 안 떠나는데 지는 왜 가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갔으면 베들레헴 도시민 시민이 다 갔어야지. 어이 도저히 못 살겠네 이거. 어?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저 혼자 잘난 척하고 보따리 싸야 돼. 앞서가야 돼. 아이고 잘났어. 그리고 보따리 싸고 여보 우리 나가자고 모압 땅으로 갑시다. 거긴 아직 풀도 많고 먹을 게 많잖아요. 거긴 아직 기근이 안 일어났잖아요. 가십시다. 아이고 참 여자 말 안 듣는 사람 없어요. 백인리 송사는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잖아. 백인리 송사로 남편을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지. 그래 끌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어? 에? 자, 왜 눈이 자꾸 권사님한테 가는지 모르겠어. 백연이 송사로 전도해서 데리고 오세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웃읍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요 기쁨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 괜찮아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쳐봐두셔서 그대로 하나님에게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존재의 정체성이. 아멘.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에요. 기억하세요. 아이 나 부족해서 천국에 갈라나 봐. 걱정하지 마라. 천국 가니까. 여러분 겸손히 지나치면 안 돼.
뭘 맨날 구원 받아내. 어떤 저희 교역자 생활을 많이 하면 어르신들 물어보면 아유 천국 가시잖아. 이제 뭘 걱정하시죠.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 아유 전도사는 가봐야 알지. 아 깜짝이야. 뭔 소리래요 지금. 한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백성 예배드리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눈물 콧물 기도하는 그 자체가, 물론 기도는 불교에도 할 수 있고 뭐 어디 가도 하고 팔공산에 가서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앞에 와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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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태까지 기도한 거 뭐게요? 팔공산 갔다 왔어요? 부처님한테 갔다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해요. 아, 나 많이 힘들었어 아주. 어른들이 많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냥 딱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할 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은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퀄리티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뭐 이런 걸로 보면 국회의원 뭐 박사 이런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이야.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다 노마에 막 넘겨주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그날도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그 사람 지 뜻대로 자기가 막 충만해가지고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자기 의가 충만하면 남에게 상처 주는겨. 잘 들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보고 싶다. 오늘 좀 만나줘야 되겠다. 저러다가는 안 되겠어. 나의 택한 내 그릇에 내가 쟤를 택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권이죠. 빛으로 쫙 나타났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어버려요. 3일 동안. 주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죠. 주님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만났어요. 만나니까 자기 할 일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냥 나와버려. 헤맬 일이 아니다. 제대로 만나세요. 제대로 만나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주님의 어떤 분이 제대로 만나세요. 지금까지는 자기 의가 충만해서 이거 말이야 이거 예수쟁이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라는 존재 말이야 이거 뭐야 이거 거짓 선지자 아니야 막 삑박했어요.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인한 결과 확인하고 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와버리는 거야. 아멘.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났어요?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몰라요?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뭐가 열려? 아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따라와. 축복의 손이. 여러분 심판이 임했다고 그 공간에 예수 안 믿는 잘못된 인생이 있더라도 그 사람과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축복이 이 사람에게 심판이. 골라서 심판 골라서 구원. 할렐루야. 아이고 주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 어디를 돌아보아도 위협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위협이. 사방 여기서 조금 믿어도 손잡기도 경제를 이루고 손잡기도 위협을 느끼잖아요. 위기를. 그거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런 말들을 체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잡기도 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체면상 내밀긴 해야 되겠는데 아는 사이인데 잘하는 사이인데 해야 되는데 아마 코로나 옮기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야. 가까운 사이인데도. 여러분 먹거리 하나도 안전한 것이 없는 것을 보면서 어디 저 위 동네에서 내려오는 수입해 내려오는 모든 먹거리가 다 먹을 수가 없는 막 농약이 막 뿌려져가지고 그냥 코팅이 돼가지고 그냥 여러분 먹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먹지 마세요. 깔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위협이 우리 몸에 독소를 일으키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질병을 일으키는 모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살려고 먹거리 하는 건데 기왕이면 먹거리를 골라서 우리나라 토종을 잘 해서 먹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먹거리 갖고 장난치지 마시고 이거 바르게 안 사니까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여러분 소식해도 됩니다. 덜 먹어도 됩니다. 지혜롭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먹거리 하나 뭐 제대로 먹을 게 없을 때 마음속에 탁 그 말 걱정스럽더라고요. 주님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 마음 말씀이 쭉 떠오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였느니. 확 잡았어요.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독을 마셔가면서 해를 받지 않을까 이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을 마셔버렸는데 거기서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100줄 말고 죽도록 돼 있어요. 독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독사가 그냥 손에 물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아프대 소리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독사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 지역 무슨 섬이야? 부무르셋 그 섬의 사람들이 신이 왔다. 참 어리석어요. 신이 왔다고 다 섬겼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연과도 사용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만 그분의 도구가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멘입니까? 근데도 아이고 참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딱 받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툭툭 털고 자리거라 하는 거다. 세상에 갈 수 있도록 툭툭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가도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좀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의 시그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그런 모든 위협과 위기가 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골라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사람 인생 전반에 길이 열리고 구원의 손이 열리고 구원의 손이 임하고 골라 구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펴져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걷어지면 안 돼요. 자연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덮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판만 애굽에만 손이 펴져 있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자연적인 원리로 애굽을 심판하고 나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나 이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인도하심의 손이 덮쳐져야죠. 아멘입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신명기 1장 31절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행로 중에 가는 길 중에 안어서 데리고 왔어. 행로 중에 걸어가던 중에 그냥 계속 걸어가게 안 하고 자연적으로 그냥 네가 알아서 걸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번쩍 안아서 데리고 왔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인도도 그냥 네가 알아가 따라갈 테니 이런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번쩍 안아서 데리고 갔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백성들을 안아주는 손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안아주는 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아주는 손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주변에 어떤 것들이 나를 침해할 수 없잖아요. 보호하심이죠. 돌보심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안고 나올 때 홍해가 막혔는데도 홍해를 뚫고 나왔어요. 여러분, 바로가 가로막았지만 그걸 뚫고 나왔어요. 자연 환경이 막았어요. 자연 환경 때문에 잘 안 돼요. 뚫고 나왔어요. 아멘입니까? 홍해가 가로막았지만 뚫고 나왔어요. 우리의 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뚫고 나가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뚫고 내보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하나님의 이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힘들 때마다 의지하시고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신뢰하세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신뢰심이 없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힘들고 좌충우돌하고 흔들리고 무섭고 두렵고 어이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떨지면 어떡하나 하는 거 아닙니까? 신뢰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그러면은 당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세요. 더 크게 하세요. 모두가 아멘 하세요. 모두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목사들이 그냥 자기 말에 동의를 좀 해주세요. 목사에게 힘 좀 실어주세요. 신나게 기지 좀 하게 분위기 좀 띄워주세요. 뭐 구찬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아멘하라고 하니까 분위기 띄워갖고 막 하고 뭐 풍중심이 이용해가지고 그날 아주 집회 잘했어 이런 말 들으려고 구차하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을 받아내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식을 깨우쳐주고, 여러분은 아멘하는 순간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멘하는 순간에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수용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옳습니다, 인정합니다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남이 아멘 한 번 하면 난 3번, 4번 했어요. 왜? 그만큼 인정이 됐어요. 그만큼 내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내 마음을 쳤고 내 영혼을 흔들어 버렸어. 그러니 아멘,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 영혼에 치고 들어갈 때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아멘한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안착을 해버려요. 아멘입니까? 아멘. 더 크게! 안착을 하면서, 이 안착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내 안에 안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님이 나타나죠.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죽으나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살아있다, 꿈틀대다, 일을 한다, 운동력이 있어. 역사를 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혼과 영과 골수, 딱딱해진 마음, 완악해진 마음을 막 찔러 쪼개서 받아들이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안주할 수 있도록 털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맞잖아요. 혼과 영과 괄수와 골로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어.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게 없대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용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채울 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내 의식이 변할 수밖에 없고 내 이 혼적인 이 부패한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된대요. 아멘. 생명이 된대요. 생명이 된대요. 날 살리는 역사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중요한 말이 또 나오죠. 예수님이 하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심장에 춤을 춰야 돼. 심장이 벌떡벌떡 해야 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년 때부터 나가 들으면서 막 심장이 벌떡벌떡하고 나는 왜 일어나나 그랬어. 근데 저절로 아멘 이렇게 돼. 아멘 아멘. 그래 이게 목소리 다른 사람들한테 좀 신경이 좀 거슬릴까봐 너무 좋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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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해봅시다. 흉내 애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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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못하지? 해봤어야지. 그러나요, 하나님의 감동이 막 일어나면 아멘 이거 안 놓치려고. 어느 날 부흥회가 있었어요. 딱 생각나는, 저는 시간이 가도 여러분 기왕에 차제에 이 말씀을 나눌 때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줘야만이 나중에 의문이 안 생기고.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들이 설교 짧게 하면은 명설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때 전해야 될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죠.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의문이 없을 거 아니에요. 부흥회를 했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봉사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날 부흥회를 인도하신 목사님인데 우리 박 집사가 아무 말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막 떠들고 시끄러워. 왜 그러지? 무슨 일이야? 이렇게 보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은혜 받으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은혜 받은 걸 놓칠까 봐요. 그걸 내 속에서 되새기고 있지요.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요 떠들던 집사람들이 조용해요. 꼬리를. 전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조금 아멘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곁길로 갔지만 돌아옵니다. 마지막, 손을 펴야 애굽이 여호와인 줄 알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손맛을 봐야만이 정신을 차리더라 이거요. 하나님의 손맛을 볼 때 인정하더라 이거요. 믿습니까? 손맛을 보고야 인정해요. 하나님의 손은 무서운 손입니다. 심판의 손은 무서운 손이에요. 징계하는 손은 무서운 손이에요.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손이에요. 사람의 인의로 그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둬버리면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운 손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교만한지 꼭 당하고 나가야 하나님의 여호와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바로가 알았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모든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빨딱빨딱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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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믿어. 지 뜻하고 안 맞으니까 안 믿어. 그래서 더디 믿는다는 거야. 안 믿어. 지가 축복 그러면 얼른 받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쏙 빼버려. 그래도 들어가.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알만한 것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깨달음을 다 있으면서도 징계를 받을 때에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극히의 근본인데 근본인 걸 알면서도 꼭 뒤늦게 깨닫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는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깨닫는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함축해서 뭐라 그랬죠? 고사성어에 철들자 망령. 철이 들라고 이런 걸 보니까 그때 이미 망령이 난 거야. 망령이 뭐예요? 치매예요. 철들자 망령. 참 우리 어르신들이 참 슬기롭고 지혜로워. 바로를 볼 거예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있어요. 바로를 보세요. 여러분 손을 펴기 전에 여호와인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어.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죠. 꼭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놓는, 당하고 나서요. 여러분 싸움도 상대를 보면서 싸워야 되잖아.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낫죠. 그런데 죽도록 얻어터지고 항복하면 뭐예요 그게? 죽도록 얻어터지고 그때서 겨우 깨달으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다 잃어버릴 거 다 잃고 아들 잃고 병거 잃고 바로가 아들도 잃어버렸어. 이제 아들 잃어버리기 전에 이거 여호와 이거 만만치 않은 분인데 하고 꼬리를 딱 내려서 데려가시오 했으면은 아들은 안 죽었을 거 아니냐요. 하나님이 그 애굽은 그냥 내비뒀어. 아들은 안 죽었어. 근데 아들을 죽이고 나서야 손을 들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빨리빨리 보여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애굽은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져요. 잘 보세요. 오늘 처음 보는 걸 거예요. 이건 10가지 재앙이에요. 피 재앙이 있었죠.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이 재앙이 있어요. 이가 그냥 두글두글했어요. 자, 이 재앙이 있어. 파리 재앙이 있어요. 왠지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조금. 10가지 재앙이 있고 여기 보니까 독종이 막 일어났어요. 메뚜기가 막 창궐했어요. 여기 보니까 막 어둠이 닥쳤어요. 여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생명의 신을 넘겨보세요. 자, 왜 이런 재앙이 왔는가? 애굽은 참 어리석게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판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의 신을 의지했어요. 나일강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죠. 나일강의 신. 그 다음에 개구리의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지해도 개구리 신을 어떻게 섬긴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를 관장하는 신데 이. 그게 여기 땅의 신, 이 신, 파리떼 신. 여러분, 파리떼의 신 이름이 바알세불이에요. 성경에 바알세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파리떼의 신이라는 얘기예요. 예. 어떤 신이 없어서 파리떼를 섬겼을까요? 파리떼의 신을 섬겨. 왕파리야, 왕파리. 아피스. 여기. 저기 염소같이 생겼죠. 그게 뭡니까? 이렇게 치유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 여기 보니까 메뚜기 신도 있어요. 메뚜기 같이 생겼죠. 그 신으로 섬겼어요. 여기에다가 다 하나님이 처음 부었어요.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지한 건지를 알아라 그냥 막 때려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 가시죠? 우리가 아무리 무지해도 파리떼는 안 섬길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생명의 신 이시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태양의 신 아문네를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곳에 너희가 섬기는 태양신? 태양?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어둠이 덮쳐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을 다 파괴시킨 거를 보여줄 때. 그러면 내 생각에는 파리떼나 이쯤 돼서 그냥 알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 손을 들었으면 아들을 죽는 일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생명의 신이 있다고 너네? 그래, 생명의 신은 난데 생명의 신 있다는 그 생명의 신 네 아들을 죽여버려. 아들만 죽은 게 아니고 에집트에 있는 모든 첫 태생, 동물도 첫 태생, 사람의 자식도 첫 아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 손을 들었죠. 행복합니다. 뭐예요? 얻어맞고야, 얻어 터지고야, 다 잃고 나서야, 다 병들고 나서야, 병고 그제서 보낸 거예요. 이거를 처음 들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가 꼭 맞아야 깨달을까요? 노맨이라고 하세요. 맞아야 깨달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를 또 당해야 깨달을까요? 미리 깨달읍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손을 다 펴서 비로소 아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배웠어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능하심을 누구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